2026년 5월 2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과 이웃과 관계되는 계명으로 된 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하나님과 직관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웃을 향한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선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다.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신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은 중보자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신다. 주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가 넘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어 주로 감람산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종말론적 설교를 하셨다. 감람산 설교가 마태복음 24장 25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복음의 종합 세트이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을 감람산 설교라고 부른다. 감람산 설교의 순서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7년 환란 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7년 환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지상재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스라엘 감람산이지만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재림 종주국 대한민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피상적으로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독생자라는 말부터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독생자를 외아들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고 오직 하나들밖에 없는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 즉 천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이유는 독생자라는 말에 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독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인간의 책들은 전부 가짜라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오한 증거를 제시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무오한이라는 말의 뜻은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확실하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래의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신 것은 무오한 증거에 속한 것이다. 오늘날 법정에서 아무 하자 없이 채택될 수 있는 증거이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이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부활과 휴거를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큰 차이가 된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을 믿는 것인지 알려면 이것을 확인해 보면 안다. 휴거 성도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희미하게 알면 안 된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입으로만 외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를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변화체로 들림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시로 대답이 나올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다. 거듭나지 않은 교회 신자들이 격렬하게 이 말씀을 거부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술로만 고백했지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태의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뚫고 들어와 믿지 않고 지나쳐버린다. 그렇다더라 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운반하셔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씨에 하나님의 피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확실하다. 마리아의 피와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주님은 공사역 기간에 가족들과 거리를 두셨고 마리아를 여인이라 부르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안 믿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변개된 성서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놓아서 이 점을 변개시켰다. 예수 해방신학 철학자, 예수 사회개혁가, 예수 같은 것을 믿겠다고 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피를 인간의 몸을 통해 흘려서 아담의 죄성을 받은 썩은 피가 흐르고 있는 죄인들을 값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데 있다.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애통과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힘겨운 순간,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올라가셨는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끝날을 바라보셨다. 끝날에 일어날 대환란을 바라보시면서 뒤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따라 오직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믿는다. 성육신하여 오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성경은 감춰놓은 비밀이다. 자신들이 알던 지식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천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간다. 죽지 않고 버리지 않는 자는 미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한다. 전의 말씀에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목적은 죄를 없애는 데 있다고 사도 요한은 2번 걸쳐 강조하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수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이유다. 그런즉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죄로 인해 인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대로 시행하셨다는 것을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치신 절규의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고 외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하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응의 진노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서 제거되는 것이다. 아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연합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천상 천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 지금은 무서운 7년 대환란이 눈앞이다. 지금 성령께서 더러운 자들은 더욱 더럽게 내버려 두시고 거룩한 신부된 교회들은 더 거룩하게 하시는 때이다. 신부된 교회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는 때이다. 신부된 교회들을 휴거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큰 작동의 시간으로 70주가 시작된다. 70주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다루셔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태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속성은 생자 필멸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전 지구 역사의 중심적인 대사건이다. 구약 성경은 구주 탄생을 위한 무대장치를 위해 준비하는 실제 예언서이다. 신약은 이 사건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과정에서 아버지 요셉을 빼고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죄로부터 죄가 없는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후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셨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체적 성장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정신적 성장은 지식과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성장한다. 죄악의 성장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점점 성장한다. 그와 반대로 중생한 영도 영적으로 성장한다. 중생한 영은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영감과 주님의 대속의 피로 공로를 먹고 성장한다. 전 인류를 대신할 절대적 존재는 인간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으셨다. 하나님의 고심 끝에 구속자의 길을 택하셨던 하나님이셨다. 1초의 시간이 그대로 1초로 서 있다고 생각지 말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후회 할 일을 만들지 말라. 아멘.